예수님께서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의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지식, 지적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식에서 더 나아가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후임으로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니 딱 왕감인 거예요. 사울 왕에 뒤이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청결하다라는 말씀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위선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뇌가 생각이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우리의 뇌는 그냥 흙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그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시기, 방탕, 질투, 배신, 교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근원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니 결과적으로 부패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니 악하고 부패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좋게 성장할 때, 어렸을 적 잘 교육하면 좋은 아이로 성장한다. 그러나 좋은 환경, 좋은 교육만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환경, 최고의 교육을 받고서도 철저하게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다 위선인 것입니다. 순수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고 겉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위선입니다. 순수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 이름과 명예 때문에 얼마든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성, 순수성이 없습니다. 외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서 나온 말과 행동들이 진실함이 있고 외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청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마음의 청결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 수양을 합니다. 종교의
심취하기도 하고 고행이나 명상 등등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그 끝은 그 마음이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청결,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힘, 내 스스로의 의지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 내 스스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 하면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즉 내 힘, 내 스스로의 의지로 청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과의 교제도 끊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마음의 청결을 위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많은 성경 지식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할 땐 실패만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한 저 천국에서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한 장차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저 천국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등만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영광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분 보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주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지만 주의 영광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지만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주의 얼굴을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뵙는다 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를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과 교통함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즉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한 시대 족적을 남긴 스포츠 스타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박태환 선수가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때 400m로 수영 400m로 금메달 땄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체격 조건이 호주나 미국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열소하거든. 이 키가 수영 선수들은 막 기본이 190 몇 센치입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는 180 조금 넘어요. 굉장히 그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에 400m 스포츠에서 제가 금메달 따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스포츠 스타가 그냥 탄생됩니까? 그 뒤에 그를 조련한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은 그를 스포츠 스타로 만들기 위해 체력 훈련도 시키고 혹독한 힘든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 스포츠 스타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눈, 악의에 찬 눈, 탐욕스러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가 됩니까? 불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고난이 이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뵙도록 인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 청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힘, 나의 노력,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다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좀 짧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훈련 과정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청결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